이게 뭐 되게 부록 정도로 보는 분도 있는데 안 보니까 부록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예민불안한 신학자는 신약 가운데서 가장 교훈적인 장 가운데 한 장이다. 무슨 교훈입니까? 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죠. 얼핏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안에는 이미 바울 사도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26명의 이름이 쫙 나와요. 26명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26명의 이름을 보면은 여자의 이름이 9명이 들어있고 남자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바울과의 관계에서 동역자로서 함께 살겠을 때 헌신했을 때 바울이 느꼈던 그들이 가졌던 은사들을 언급을 해주고 감사하고 안부 전한다라는 간단한 것 같지만 거기는 폭넓게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 26명의 이름만을 보면은 거기에는 첫째, 남녀 간의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강력한 그 힘이 하나님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2000년 전 이야기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힘든 그런 시대였잖아요. 가부장적 제도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공동체 안에서 삶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의 역할이 남자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당시에는 자유자도 있고 종도 있는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시대였어요. 오늘날 같이 뭐 노사관계 이 정도가 아니고 갖지 않기도 어려운 종과 주인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벽을 아주 없애는 게 아니지만 그 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종적으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형제 자매 관계로 격상시킨 진짜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자기 역할들은 다 돼. 종은 종, 주인은 주인 같은 뭐 삶에서 그 일을 하나되 사랑을 기저로 해서 근본으로 해서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관계가 새롭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종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지요. 거기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선민의식 가지고 있죠. 지금도 중국 사람들, 중한민국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세계 가운데 자기들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게 중화민국이라는 그 뜻이에요. 뭐 어느 나라나 그런 게 다 알고 있지만 특히 유대인들은 강했어요. 선민의식이. 그런데 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 벽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가르쳐 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의 그런 받은 바 은사대로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해주며 합력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는 모든 교회들,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 협력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로 서로가 이 기억되되 어떻게 기억돼야 되겠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습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사랑의 관계로 서로 위로를 해주고 서로의 힘을 실어주는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관계가 돼야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관계로는 하나님은 당신 나라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그 단계에 있으면서 바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되는 그런 귀중한 장이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새롭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떨 때 그런 했기에 이들이 바울이 그렇게 그들이 어떤 사역을 바울과 했기에 그랬을까? 라는 것들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그 행간을 읽는다고 해요. 그 글자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 쓰지 않았어도 당시 문화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또 그 역사적 상황은 사도행전을 보면 되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비춰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우라는 거지요. 바울이 그렇게 쓴 것은
왜 이렇게 썼어요? 다 본받으라. 우리가 이렇게 했듯이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참 제가 쉽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들도 어려운 거지요.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보내잖아요. 말씀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저는 함께가 참 중요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령이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축하해요. 해도 어쩌다 당신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진정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죄성이나 인간의 본래 모습들이라 보면 정확해요. 내 혈육, 내 참 자신이 누구나 뛸 듯이 기뻐하지만 남들이 그럴 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럴 때 함께 기뻐. 또 정말 내가 잘하고 친한 사람이 어떤 아픔을 당하면 똑같이 아파하고 위로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 평상시에도 차이가 안 좋은 관계인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눠주거나 말은 어떻게 안 됐어요? 라고 속으로 너 그럴 줄 알았어. 고소하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요. 진즉 좀 혼났어야 돼. 늦은 감정이 있어. 너 이번에 새로 해야지. 속으로 그런 것들이 그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그라고 앞에서 명령의 시장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근데 이 16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우리 함께.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오직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살았느냐? 중요한 것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이에요.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해한다.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 14장 7절에서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삶의 꿈이, 비전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로마서 그뿐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3절에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그 새롭게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비전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 뭐 사나 죽나 우리가 너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것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손전자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 사명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16장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러이러 이 사람들은 너희들 어떻게 부정하면 내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삶을 그렇게 살고 나도 살려고 먹는 우리가 누구도 운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무슨 100% 실수 않고 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마저 다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늘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런 거예요. 갈등하면서 부끄러우면서 하나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셨는데 그 순간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나를 달아보시는 것을 넘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고 욕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나 기뻐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 관계가 서로 만나는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내 잣대라도 내 기준으로 살지 않으니까 바울이 완전하니까 여기 있는 분들 완전 안 그러거든. 사역을 이거
교회 같이 일을 안 하면 안 부딪혀요. 교회 나와서 봉사 아무것도 안 개구락 들고 싹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부딪혀요. 왜요?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부딪혀요. 그것이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되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서로 부딪혀가면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바윗돌이 바닷가에 있는 바윗돌이 수많은 모래로 파도로 착 해서 매끈해지듯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의 일을 같이 하면서 거꾸로도 싫어도 그래도 주님 뜻대로 묵묵히 자기 준 은사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다 보면 그때마다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우리가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갈 때 내가 변화되고 상대방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는 내 방식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내가 미랄이 돼야, 그래야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중요하죠. 사랑이 감정 갖고 하는 거예요. 인격, 언어, 마음, 뜻이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과 사역했던 사람들 다 그들이 뭐 몇 년 할 때 다 부딪힘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건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 참 마음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할 때까지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서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 때문에 진실한 사랑이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 다 보시거든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때 열매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함께 일했던 아름다운 모습들만 기억되어지고 그러죠. 뭐 다르게 기억되어지게 아마 예나나 우리 다 키우고 그렇잖아요. 그 아름다웠던 것들이 기억되잖아요. 아마 지금 제 호주 애가 떠나면 다음 이걸 쉬어 떠나는데 떠나면 그것들이 아름다웠던 모습만 기억되겠지. 예? 그러니까 보고 싶고 이러겠지.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점쳐질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 말씀, 좋으신 예수님, 완벽하신 분,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한 두 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해줄 때 좀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바울이 언급한 사람은 로마 교인을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16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한 분인데 이분은 여자분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있잖아요. 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새로운 신분된 그런 관계 있는 사람들 남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그걸 너무 들을 수 있는 바울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 영원히 천국까지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우리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육신의 혈육들은 이 땅에서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았던 사람은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형제잖아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일꾼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꾼으로 번역된 말은 이게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헬라 말은 그냥 다른 데서는 집사로 번역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배교라는 분은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갱그리아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로마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 고린도에서 한 남동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한 곳이에요. 그 갱그리아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거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울라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크게 사역을 하고 난 후에 또 그 안에서 갈리오 총독 때 사람들을 고소를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떠날 때 갱그리아 그 교회 그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거기서 사역할 때 갱그리아 지역까지 보험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바울이 가서 사역을 했다가 그게 고린도 교회 가까운 12km 가서 거기 교회 세웠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쪽 그래서 고린도서 18장 18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나갈 때 그 갱그리아에서 뭐 서원한 거 있어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해요. 옛날 유대인 율법에 머리 깎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18장 18절에 갱그리아에 한번 언급되는데 그때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 세워졌던 그 지방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여집사님이신데 이분은 뭐라고 써있냐면 로마로 이 로마서란 편지를 이 베베란 여집사가 무엇을 하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바울과의 관계에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그분이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여집사님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줬느냐 보호자 역할을 해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인데 이 보호자로 번역되어 있는 말들을 또 이렇게 잘 보이는 프로스티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법률적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문 할때 쓰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어떤 문제를 도와줄 때 후원자, 조력자 또 쓰는 용어인데 바울은 법률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는 분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도움받을 필요 없는 시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쪽에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데 물질적인 은사를 받는 분인 것 같아요. 베베 여집사는 그래서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정말로 사심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왔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만 그렇게 도왔냐? 바울만 도운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 은사가 있었던 것이 이렇게 여러 사람과 그가 2절 맞이했구나. 그 베베 집사는 나뿐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오른손이 한 일을 우리가 구제는 12장에서 얘기잖아요. 우리가 구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무리하라라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무리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못 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들어가면 생생이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로 누가 교회 생활할 때 어려운 분 마음에 감동이 주고 싶으면 그 조심해야 되고 제가 배우는 가르쳐 주잖아요. 헌금을 하실 때 뭐 감사하는 봉투 했을 때 이 헌금은 아무개 누구 성도 이름 있잖아요. 성도 아무개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서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래야 그분에게 줄 때 개인이 주면 자칫하면 받는 분들이 아직 믿음이 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을 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었다라고 머리를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안 그렇고 누가 나 주었어 라고 하면 그 관계가 조금 달라져요. 의지하게 되고 또 바래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정말 성령이 감동해서 어려움을 주고 싶다면은 그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줘야 돼요. 이 당시는 그런 교회 그런 조직도 없고 그러지 않으니까 아마 바울 목사님이 직접 그 베베 집사님이 최선을 해서 틈날대로 원래 바울 목사님이 자비랑 선교시는잖아요. 자비랑 선교시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고린도 교회 있을 때도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천막지 않는 영접도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가 부족했겠지요. 그렇게 했으니까 위에서 서포트를 최선을 다해서 그때 감동을 들어다 하신 분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안에 가운데 그 71장 이쪽에 나오나요? 그거 나오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 삶의 인생을 살다가 돈이 그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가운데 들어있어요. 천천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돈 갖고 안 되는 거, 돈보다 우리 인간은 돈만 다 되는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아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최고다는 그 시편 119편. 제가 그거 참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편 119편 심심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더라도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돈에 노예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도록 저도 돈에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런 걸 조심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서 시편 119편 보면 이게 정말 써 있어요. 먼저 14절에 보면 이게 써 있어요. 찾으셨죠? 891쪽에 보면 써 있어요.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분은 뭐 대단한 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돈을 다 좋아하니까 돈과 비교할 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참 잘 안 되지요. 또 제가 또 이야기했던 뒤에 본 탈취물을 뺏은 것까지 좋아했다. 이것도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160절로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게 돈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이가 이렇게. 그런데 그 돈이 다 인생 말씀을 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좋아해야 하느냐? 그게 이제 시편 119편 72절인가요? 거기쯤 보면 그게 나오지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습니다. 왜 좋으냐? 그 71절에 보니까 나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로 인생에 문제 했을 때 풀 수 없는 돈과 풀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풀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참. 그래서 주의 말씀만이 뛰어나는 것이고 그게 진리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안 드시죠. 그런 분은 돈은 좋아하는데 어쨌든 돈의 그런 가치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써야지요. 얼마나 노예들지 않고 이 베베의 집사는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보고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옷 입고 뭐 놀러 여행 다니고 그리고 남는 것 드린 게 아니고 나눠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이 좋은 옷 다 사입고 뭐 할 것 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드립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로는 시장 다니면 너무 짠돌이가 돼서는 안 되겠죠.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략해서 거기 똑같이 물도 먹고 입어야 다 되잖아요. 뭐 먹을 거 좀 덜 먹고 좀 싼 거 먹고 싼 거 좀 입으면서 거기 맞게 너무 싼 거 입으면 안 되니까 건강 그게 옷도 해야 돼요. 그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애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거 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 사야 되니까 좀 우리가 어려움을 불편함을 겪는 것을 감당을 해야지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베베 집사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 목사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까도 말씀 우리 14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의 은사를 주니까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이 여인만 그런 게서 이 여인들이요 성경에 보면 대단히 놀라는 여기 아까 쓰였죠. 26명 중 9명의 이름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참 하나님 나라 서는 데 있어서 헌신은 참 물질로 여인들이 잘 섬기더라고요. 제가 보는 성경에서 보면 그 여인들이 정말 물질을 잘 섬겨요. 왜냐하면 사도행 16장에서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자주 색감 나는 빨간색 그 옷감 장사하는 분인데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 있으라면서 섬기잖아요. 루디아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복음 전도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2, 3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다니고 복음 전도 다니실 때 그 2절에 보면 나오세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가 사람, 그러니까 막달라인이라고 부르고, 막달라라고 부르고 마리아라고 부르죠. 같은 사람인데.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그 막달라도 여기 7 귀신 쫓겨 받아서 치유받은 여자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헤롯의 청지기, 헤롯이라는 사람의 청지기, 지금 가지고 있는 남편을 둔 구사의 아내. 그 다음에 요한나, 수안나. 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들이,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더라. 그래서 참 예수님 시대 때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 여인들이 참 물질로 정성을 편찮고 하나님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보면 참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자유하면서 하나님 섬겼던 이방인 교회 지금 편지 가져가는 집사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 로마 교회 편지를 가지고 하거든. 그렇게 귀중한 존재다. 이분은 하나님을 사는 분이고 또 바울 대신해서 우리는 가서 편지까지 전하잖아요. 자기 바울이 여기저기겠어요? 자기가 시간을 내서 물질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 헌신하니까 거기에 맞게도 배우해 드려야 한다. 그것도 거기 있는 동안 로마 있는 동안 필요한 거 있으면 교회에서 공동체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 부탁하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 유명한 분들이죠. 헌신 예배 할 때마다 다 등장하는 분이잖아요. 이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분 성경에서 한 6번 정도 이름이 같이 나오는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부부 이름인데 여자분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4번 나오고 남자 이름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부 중에서 아마 여자분 좀 믿음이 좋았던 것 아니냐라고들 보는데 왜냐면 통상적으로 남편이 앞에서 이거 여자가 뒤에서 해야 되는데 성경이 나올 때 4분이가 남자분 여자분 나오니까 어쨌든 좀 여자분이 더 적절하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모습은 부부가 함께 헌신하는 케이스예요. 부부가 참 신앙이 참 좋아서 이 헌신하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여기 어떻게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9장 이분들에게 나와요. 사도행 18장 초두에 이분들을 소개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먼저 고린도교에 오게 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왜 고린도에 이분들이 왔냐?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안글라우디온 그 황제가 그때 추방명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리스도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유대교에 부딪히기 때문에 소요를 일으켰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따라라고 잠정돼 몇 년간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살았을 동안 한 4, 5년간 그 추방명에서 나오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받는데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부부가 이름을 봐서는 아굴라는 남편 유대인이고 부인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이방적인 이름이라서 헬라인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부가 예수를 잘 믿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부모가 가지고 태어난 직업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으라고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을 생명시하니까 그 직업을 기술을 뭐였어요?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린도 지역에 가지고 전도할 때 장병 선교를 하니까 텐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데 가서 이제 알바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직업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람 텐트를 만들면서 아마 가게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영업자, 텐트 만들어서 하는 공부 이분들이 그랬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런 복음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이 사역을 고린도에서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사도행 18장 19장에는 18장 후에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사역에 헌신을 여기 바울이 목이라도 내놨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내놓는데 에베소까지 와서 할 때까지 같이 동역을 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신학적인 지식이 사도행전 18장 18절 후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능통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부가 그걸 딱 들어보니까 부족한 게 있는 거야.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데 그 성경을 풀었을 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성경이나 이런 것들 좀 잘 모르는 것인데 이 사람 그 정도를 알 정도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당신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것들 막 성경에 이런 거에 다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만큼 희락한 진리에 확신이 서 있는 사람들. 이게 진리에 확신이 서 있는데 바울과 부딪힐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바울의 복음 전하고 이런 데서 자기들이 정말로 아니까 정말로 복음을 깊이 알면 통해요. 그러면 이해가 돼서 안 부딪혀요. 근데 어차피 약간 잘못하는 사람들 꼭 부딪혀요. 그런데 이분들이 알면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가 깊이 아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이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성경 인정한 사람이 아볼로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바울과 거기서 등급으로 보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런데 이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만 돕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자기들 몸으로 돕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목을 내놨다는 것은 열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울은 이들이 에베소까지 같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는 사역이 엄청나가지고 그거 알잖아요. 그 에베소의 그 우상숭배 도시에서 그 우상 판군자들이 막 소리를 똥을 일으켜가지고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정말 생명걸로 보고 막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목이라 내놨다고 해서 충성하게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복음을 할 때 고린도에서도 물론 재판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에베소에서는 아주 시큰 폭동이 났잖아요. 나중에 너무 그러니까 이때도 정말 바울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바울을 보호했던 그럴 정도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존경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세례 요한 같은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합니다. 정말 저 목사님은 내가 먼저 가고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내가 차라리 저를 위해서 먼저 가고 저분이 더 나고 사역을 해야지 라고 정말 입으로 아닌 사랑이 참 실천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주를 위해서 자신이 참 일한 데에서 정말 사역자를 섬길 때 또 다른 직분자를 섬길 때 어려운 일 할 때 앞장서 몸으로 최선을 해서 나가주는데 그래서 사랑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할까 몸으로 실천하는 분들이에요. 아까 뭐 베베같이 물질로 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선을 다해서고 그렇게 했던 실천력 있는 사람 그 신실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결정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니까 이방인 교회에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바울의 위험을 앞장서 막고 바울 목사님이 몸이 약하잖아요.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위하고 정말 직했지. 그게 다른 사람들 알 정도로 그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좋았고 더 좋은 건 이 사람이 뭐예요? 여기 보면 로마로 이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그 칭이 해제됐으니까 로마가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죠. 로마에 들어가 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 당시에 에베다만 짓고 그런 게 아니고 가정교회가 좀 있었으니까 여기 쓰이잖아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문안에다가 바울이 하니까 이 부부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예배 처소로 제자 훈련장으로 내놓고 헌신할 만큼 사적인 오직 안전하시나 예수 생각하고 자기 시간, 물질 모든 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헌신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다 그런 거지요. 바울 목사님이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도 오고 오는 모든 앞으로 가는 교회들도 이런 동역자들이 이런 그릇이 함께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베베 같은 분, 브리실라가 같은 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안부 좀 전해주고 좀 하라라고 바울이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그 사랑을 그들은 그렇게 해줬던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나도 당신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바울 전을 받으면 읽고 읽는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관계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역으로. 정말 전 베베 집사도 대단하시지만 이 브리스와 아울라 부부 정말 진리에 확실하게 앉아서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된다면 그 수준이 대단한 건데
그런 바울 목사님이 전적으로 사역자를 세우면서 붙이지 않고 크게 복음을 저는 함께 했다는 것이 물론 뭐 3년, 4, 5년 뭐 이렇게 듣겠죠. 하는 얘기지만 참 겸손하시고 참 진실하시고 신실하고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20년에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방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방교회도 이런 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 이분들을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이분들한테 배우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해주기 때문에 로마교회도 그런 터에서 세워져 나갔기 때문에 그 큰 환란에서 이기고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한테 기억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이미 그렇게 살아가세요. 즐거워할 때가 어떻게 함께 기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가는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부딪혀요. 주를 위해서는 주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서고 섬기고 화평을 만들고 세워주고 기쁨을 주는 위로를 주는 힘을 생명을 주는 세워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